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 시리즈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성경에 복이라는 말만 나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지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이고 빼어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산상수훈 중에 지금 첫 부분을 나누게 될 이 말씀들을 또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왜 팔복이라고 부를까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8유형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7 복 있는 사람을 더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앞으로 나누어 볼 거고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접근하면서 들어야 될까?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조금 충격적인 방향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관념을 뒤집어 깨는 그런 접근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가난은 복 받아서 탈출해야 되는 가난의 복의 반대가 아닌가요? 근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또 한 번 더 어렵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분량으로는 짧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보고 읽어보면 외울 수 있을 만큼 짧아요.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심령은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걸까? 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복은 뭘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은 뭐지? 이거 하나하나 다 살피려면 이 말씀 가지고도 정말 오랜 시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다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100% 다 알았다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 관습으로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이전 세대에 배웠던 그런 생각의 틀이 아니라 새로운 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생각들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같은 말을 써도 의미가 같지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나누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내 언어 습관에 따른 그런 말의 의미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들어야 조금이라도 알아듣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요,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해석을 해봐야 이단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성서 해석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주석서들이 있고요. 성경 해석을 했던 그런 책들이 있고요. 학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얘기하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읽고 묵상해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뿐 아니라 때때로 열리는 성경 읽기나 성경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 늘 참여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더 잘 알아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팔복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팔복을 제가 미리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8가지 복 중에 4가지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해하는 말, 그 방향처럼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복이 아니라 우리는 불쌍하고 힘든 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도대체 왜 이런 삶이 복이 있다고 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복이 있나니 이 말씀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가? 저는 이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이 무슨 뜻일까? 번역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의미를 그대로 생각하면 이게 약간 빗나갈 수 있습니다. 번역된 말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는 원어를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원어가 무엇일까? 헬라어죠.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부분에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변화형을 원형으로 바꿔놓으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됩니다. 조금 들어본 것 같죠? 복은 마카리오스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의미, 그러니까 헬라어 마카리오스의 의미는 복받은, 행복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lessed 그리고 happy 이런 표현이에요. 복이 있다는 것은 blessed이고 happy다 이거예요. 복받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조금 더 생각하고 살펴보니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에서 복은 마카리오스고 복받았다 행복하다라는 말인데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의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점입니다.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복이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 안 와닿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복된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복의 일반적인 뜻과는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걸 이제 깊게 파보기 전에도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뭐가 잘 되고 그런 복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만 보면 복 받는 비결을 찾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이라는 말만 나오면 성경에 야, 여기에 복 받는 비결이 있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복 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하기 전에 말씀의 참 의미가 뭔지 그것만 보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다.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데 그 적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자체가 복된 상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또 그쪽으로 가 볼게요. 심령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심령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네, 그렇죠. 심령사진이라는 말, 그런 표현에 쓰죠.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마치 뭐 어떤 귀신 같은 거,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말을 쓰는데 지금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이 심령의 의미는 뭘까? 또 원어를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써진 언어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심령은, 우리말의 심령은 한자어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마음과 영혼입니다. 그렇죠? 아, 마음과 영혼. 그래, 그러면 원래의 말은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단어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계시는 그 심령의 원래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말 아닌가요? 푸뉴마. 원래 뜻은 바람, 숨, 호흡. 요게 가장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요것만 가지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영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표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푸뉴마가 사용되는 익숙한 표현, 하기오스 푸뉴마. 푸뉴마, 영인데 하기오스한 영.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영은 뭐예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한자 말로 바꾸면 성령이죠. 성령. 푸뉴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거룩한 푸뉴마, 그러면 성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심령이라고 말하는 건 그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영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단어는 바람, 숲, 호흡, 이거 히브리어 관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른다,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 이게 다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영이 뭐냐? 영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한국 사람들 일반적인 관념 속에 사람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거를 이제 이분법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몸과 영혼.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몸 말고 이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삼분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몸과 영과 혼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지금 영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다의 영이 뭔가, 푸뉴마가 뭔가 생각해 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딱 걸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이 푸뉴마를 생각할 때 몸과 구분되는 영이다
한 가지로 이분법으로 보는 몸과 영 중에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그 성경의 관념으로 보면 몸과 영과 혼 셋 중에 뭘까? 영이겠지. 그럼 혼은 배제되는 것인가? 혼이 없는 영은 뭔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법은 뭔가? 근데 이게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 혹은 혼, 몸의 구분도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 전체에 성경 어딘가에 나오는 생각과 사상이 성경 전체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시대가 2000년이 넘는 그런 시대에 간격이 있는 그런 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면 구약부터 신약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까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을 모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해와 생각이 반영이 돼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이분법을 얘기하냐, 삼분법을 얘기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이분법으로 말하기도 하고 삼분법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냐,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냐?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사람의 존재는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 영 혹은 영과 혼,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이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심령은 뭐냐? 내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적 이분법적인 생각에 가까워요. 몸과 구분되는 사람의 생각. 이 영과 혼을 나눌 때는 어떤 의미를 두냐면 혼은 사람의 정신, 마인드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영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내면을 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의 정신적인 내면을 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제안하기로는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몸하고 구분되는 내면적인 것을 말한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령은 내면이다. 내면이 어떤 사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가난한 사람. 심령을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내면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돈이 없다, 부자가 아니다, 가진 소유가 적다, 그걸 얘기하는 거인데 그러면 내면이 가난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의 소유를 얘기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사람의 내면이 가난하다는 건 이건 또 한참을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얘기이잖아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면이 가난하다. 자, 가난하다는 말. 원문은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찾아볼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사상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뿌리는 히브리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히브리어에서 푸토코스라고 표현된 가난하다는 말에 가까운 가난하다는 말이 여러 개 있는데 의미가 가까울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아나임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의미는 세상에서 가진 자들에게 억압받아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고 느낌이 좀 강하죠? 가진 자들에게 억압받아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일단은 실제로 가난하다는 얘기하고 통하죠. 그죠?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가진 자에게 억압받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억압받는 현실과 상황,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면 가진 게 없어도 가난해도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지요. 혹은 아주 똑똑하진 않다 할지라도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한다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가난한 상태, 억압받는 상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건 가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억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이걸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 내면에 적용해야 된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에 적용을 해보면 그래도 잘 안 떠오르시죠. 근데 주석 책이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보면 한결같이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들을 한번 살짝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상태가 복 있는 상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행복한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받은 것이다. 가난 싫은데요. 내면적인 가난이라고 하니까 조금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면이 가난해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겸손한 사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의 상태, 그런 모습, 그런 인생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반대를 생각해 보죠. 어떤 때 이게 잘 모르겠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좀 명확해질 때가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심령이 가난한의 반대 상태, 잘났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예쁘고 잘생겨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세상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겠죠. 뭘 해도 되니까. 자,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요.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요. 뭐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 복이 있다의 반대는 뭐죠? 화가 있다죠. 그렇게 능력이 있고 잘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며 그래서 실패도 많이 경험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으면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고 잘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겸손이 없습니다. 뭐 착하다 안 착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뼈아픈 실패, 처절한 실패, 비참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겸손함. 그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심령이 가난함을 완전한 이해는 될 수 없겠지만 그냥 쉬운 한마디 말로 바꿔라. 그럼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은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잘난 사람은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만 해온 사람. 보통 사람들은 수시로 실패를 하고 어쩌다 성공하기 때문에 이 실패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안 돼. 이런 느낌 드는 사람들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인생 포기하고 그러나요? 아니요. 늘 있는 일상이잖아요. 근데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어떨까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만 하면 다 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다가 실패를 했을 때.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소한 건데 실패를 했을 때. 그 사람은 견딜 수 있는 면역이 없습니다. 인생에 실패에 견디는 면역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만 하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겸손의 반대 뭐예요? 교만이죠. 근거 있는 교만, 자신감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요. 언젠가는 실패, 패배를 맛보게 될 텐데 그때 인생이 무너집니다. 복 있는 겁니까? 난 그래도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삶이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선택해야 된다 하면 저는 심령이 가난한 쪽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에 실패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패할 때 생각해보면 꼭 방심하면 실수를 합니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방심하고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럼 뭐가 찾아와요? 현타가 찾아온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마음의 겸손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잘난 줄 알았었는데 나 잘난 거 하나도 없구나. 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남들을 향해서 저러면 안 되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잘못됐지라고 비판해 왔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속으로 남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반응한다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심령이 부유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하십니까? 심령이 부유해서 자신감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접근에서 고난도 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까지는 지금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나눈 이 부분이 마음에 너무 와닿는다 그럴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누군가의 한 번의 깨달음, 한 방향의 한 분야의 깨달음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럴듯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중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정도로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나눈 것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더 어려운 게 또 나왔어요. 천국 나왔어요. 천국. 천국은 뭐예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는 천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거죠.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이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혹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아 가게 되는 너무너무 좋은 곳, 너무너무 좋은 이어지는 연속적인 삶 이거죠.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되는데 이거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표현이 특이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국을 소유한다고요? 천국은 가는 곳 아니고요?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같은 말이라도 표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이죠? 좀 빨리 가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안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천국은 마치, 어린이 찬양에도 있죠.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 천국은 마치라고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예들을 제가 말씀을 그 부분만 읽어 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13장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13장에 집중돼서 나오죠. 천국 비유가 가득한 게 13장이고요. 20장 1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5장 1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 천국은 마치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나열하고 읽어드렸는데요. 내용은 대략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말씀들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감으로 느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말할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관념과는 조금 다른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천국은 뭐와 같냐면 이런 상황 같아, 이런 사람의 상황 같아, 이런 모습 같아, 이런 물건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천국이 뭘 말하고 있는지 감이 좀 올 수 있어요. 감이 오십니까? 천국은 뭐예요? 마태복음이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 같아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사람,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의 의미, 제가 생각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게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구조예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은 뭘 귀하게 여기시느냐? 사람하고 다르게 사람은 좋은 것, 돈, 맛있는 거, 하여튼 좋은 것을 더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뭘 더 귀중하게 여기냐? 생각해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걸 말하는 거라면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데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니 너희도 기준을 달리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품고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살면 그 인생이 그 삶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향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아까 얘기한 거랑 이렇게 만나게 해보려면 그 모습은 뭐냐? 내면이 가난해서 겸손한 모습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다. 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뭘 생각해야 될까요? 결론을 좀 정리해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쫙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 세상에서 잘 살고 능력이 있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죠. 좋지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엔 잘나고 부자고 능력 있고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선망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박탈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그런 복보다는 더 귀한 복, 예수님이 오늘 소개해주고 계신 더 귀한 복,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처럼, 저는 그래요.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쪽인 것 같아요. 저처럼 내세울 것이 없고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로 상처받은 사람을 사랑의 눈길로 보시며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다. 그게 복 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자꾸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산다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